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8절과 9절의 짧은 말씀은 3장 2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절에도 정말로 이렇게 해서 1장과 2장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3장 2절의 말씀부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4장 7절의 말씀까지를 4장 8절과 9절이 한 번 더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휙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제목을 잡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 그래서 6가지의 덕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만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을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6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것이라도 이 6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excellent 하거나 praiseworthy,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뛰어난 것이 있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6가지 덕목이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때 9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교회 안에 행악자들이 바울이 싫어하는 거짓 위선에 가득 찬 스스로 옳다고 하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정말로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의 가치,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악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든지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바울의 전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듣고 판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옳으냐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무겁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참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행위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참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어떤 건 다 그러고 살아라고 허용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참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풀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데, 거짓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뭔가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반의 선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완전한 악을 절반의 선으로 가리워서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완전한 악을 포장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고 여러분한테 두 개만 보여주면 뒤에 세 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두 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감춰진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감춰진 것이 더 크고 악하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라고 비판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참된 존재로, 경건한 존재로, 옳은 존재로, 청결한 존재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칭찬할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내 자신이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열심과 노력을 늘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놓으려고 해요. 이 교회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성장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 정도만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 정도만 해도 훌륭해 라고 하는 것은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께 나아갈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서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믿음 안에서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전심으로 달려나간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직도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그런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신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신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옳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누군가는 이것을 좀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꾸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뭐 그분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무너지도록 나를 방치하는 그런 선택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행한 그대로 계속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는 좀 쉬고 그만하고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뒤에서 섬기는 자로 또 봉사하는 자로 세워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온 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불리든지요. 그러나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라고 하는 복음의 이 핵심 가치로부터 우리가 모든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게 아니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삶의 실제로 옮길 때 참된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옳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그것을 행해봐야 그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아이키아에서 산 가구를 조심스럽게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완벽하게 안 찍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조립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이게 맞나? 해놓으면 또 틀려가지고 다시 빼고. 그런데 이 조립은 넣었다 뺐다 하면 헐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풀어서 살피고 딱 정확히 맞췄는데도 또 이게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힘들고, 그거 맞추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눈으로는 다 봤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추려고 하니까요, 이거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또 순서가 바뀌고 나니까 먼저 꼈던 걸 다시 빼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 간단한 가구 조립 하나도 내가 분명히 풀고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구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이 내가 봤다고 되겠어요? 내가 들었다고 되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잘 받은 것을 날마다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여기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구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이 앞뒤로 이렇게 딱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처럼만 하면 되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벽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늘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중요한 삶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홍수에 우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으면 말씀 잘 전달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막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회적인 이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교회를 함께 할 것인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가 옳은 데를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옳은 바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갈 방향의 첫걸음이 어디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함께 공유하는 가치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거죠.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대의 아름다운 하모나이즈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지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얼기설기 지은 엉망진창의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맞는 시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블루프린트 안에 다 짜여진 대로 세워져 가야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에 배경도 바꿔가지고 교회가 좀 산뜻해진 그런 페인트 색깔이 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소예배실 건축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페인트 색깔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정말 이 지역에 딱 맞는 색깔을 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색깔로 탁 칠했는데 순간 군대 온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군인 막사처럼 그 색을 칠해놔가지고 심지어는 나무 뒤에 가려서 건물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위장을 잘 해놨는지. 내 생각에는 옳아요. 내 생각에 이게 너무 이쁜 색깔이고 내 생각엔 정말 이 지역에 딱 맞는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거 훈련소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판단과 목회적인 기획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서의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는 무질서와 혼돈이 펼쳐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또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는 또 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옳음, 나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 공유된 가치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회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바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가치를 공유할 때 일어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함께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누구 한 사람의 옳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치를 가져갈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